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믿으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런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른 말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 총각이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란 뭐냐면 내가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이 가치관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무엇이 소중한가 다 각자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은 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뭘 가치 있게 생각할까요? 장난감 아니면 뭐 맛있는 간식, 아마 이런 걸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가치관이 바뀌지요. 돈이 되고요,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됩니다. 이걸 소중히 여기고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가치관이 바뀔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외적으로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의 뭐 신분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뭐 외적으로 자기가 뭐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거나 뭐 가문이 바뀌었다거나 뭐 친척이 달라졌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 내면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었는데 그 생각과 내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이전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가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랑하려고 했던 이런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게 바뀌고 내가 자랑하는 게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먼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자, 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 그가 자랑했던 것,
이런 것이 있는데요.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자기가 추구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총 7가지인데요.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 자랑했던 것, 첫 번째는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겁니다. 유대민족은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사람과 짐승으로 나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짐승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자, 그것도 사도 바울은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율법에서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가 가장 뭡니까? 정상적인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개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받는 할례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제대로 받으려면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 이 할례가 진짜 할례고 자랑스러운 정통 할례다라는 걸 자기가 자랑하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그가 자랑한 게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께 씨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는 베냐민 지파다 라는 걸 자랑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 왜 자랑이냐? 이 베냐민 지파 출신 중에 초대 왕이 나온 겁니다. 사울 왕.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는 초대 왕을 배출한 족속이다라고 해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한다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에 전주이씨가 계속 이제 왕위를 이어갔지요. 그래서 나는 전주이씨 출신이다라고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왕족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의 자랑 네 번째는요,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다. 아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무슨 말이냐? 정통 히브리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방인들과 혼혈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 같은 인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강제 혼혈을 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 있는데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 히브리인이다 라고 속에 자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랑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분리한다, 구별한다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히브리인들과 구별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신들을 주께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과는 다른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숫자가 약 한 6, 7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파 가운데에서도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웠습니다. 학벌이 좋다는 겁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가 또 자랑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자,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단 사상을 전하는 교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 당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가지고 이 유대인, 특별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부 조항도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 지키는 것에서는 내가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율법적으로 본다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7가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냐?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의회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국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72명이 있었는데 72명 중에 가장 젊은 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국회의원입니다. 젊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집안, 그리고 최고의 직업, 가장 잘 나가는 남부러울 것 없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펙이 좋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렇게 많은 그러한 존경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요 다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 가치관,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데요. 자,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전에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것,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쳤던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남부러워하는,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해로 여기고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렸느냐 하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지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빨리 물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버리듯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는 소중한 물건 중에서 여러분 물건이 있는데 이게 배설물이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요. 이게 씻어도 막 냄새가 나고요. 이게 지저분하고 위생성 안 좋고, 이게 배설물이 버린 물건 여러분 그거 쓰겠습니까? 새로 사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배설물처럼 나의 모든 스펙들, 그리고 내가 자랑거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버렸던 이유가 오늘 7절, 8절에 다시 나오는데요. 자,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전에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기에, 다른 말로 자신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도대체 이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다 원하는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시 가장 최고의 지식과 그리고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길래, 예수님의 무엇이 그렇게 좋았길래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두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내가 예전에 가졌던 학위, 스펙, 그리고 나의 자랑거리, 이런 것을 내가 과감하게 배설물 버리시 버렸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게 고상하더라는 것. 이 고상하단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 뜻을 찾아보면 최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학문에서 최고의 학교를 다녔고요, 최고의 학문을 배워봤는데 지식이라고는 내가 어디 가서 빠질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다른 학문과 비교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지식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학문과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것보다 더한 지식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내가 가졌던 학위, 이전에 가졌던 내가 지식, 이전에 가졌던 그 자랑거리를 모두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배움에 대해서 열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그리고 더 좋은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가장 좋은 학문 학위보다도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데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 말씀을 하지요. 이 큐티책에 담겨있는 이 말씀이, 특히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없더라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지요. 그 말씀 공부 배우는 게, 우리 이승희 목사님 통해서 공부 배우는 게요, 여러분들이 저 미국에 유학 가는 것보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거기서 강의하는 세계적인 교수가 강의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공부해 보니까
훨씬 더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받은 그 학위들, 공부한 것들, 이거 뭐예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발견했길래 그렇게 소중히 가치 있게 여겼는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좀 말씀 좀 어렵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이 발견된다는 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려 함이니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나오지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죄를 벗어나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열심히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서 그거 뭐라 그럽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데 나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결국 내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내가 의롭게 되는 그 비결을 깨달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지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 너는 죄 없어. 너는 의인이야. 라고 뭡니까?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심판대에서 너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네 죄는 사해졌어.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비결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율법, 이거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온갖 내가 노력을 다 했는데 최고 학벌도 나오고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천국도 가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구원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내 모든 뭡니까? 내가 노력했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 통해서 얻는 구원, 이것을 사람들에게 평생 그가 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그러다가 순교의 제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진짜를 발견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지식을 듣고는 세상의 지식이 이런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생명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고 난 뒤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시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다른 말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뭡니까? 다 버린 사람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 있으면요, 돈이든 뭐 친구든 아니면 뭐 오락이든 뭐 뭐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 보시면 수영 선수나 마라톤 선수들이 여러분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핸드폰 좋은 걸 들고 경기하는 분 보셨습니까?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경기하는데 금메달을 따는데 지장이 되는 방해거리는 모두 다 벗어 던지지. 그리고 경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전에 모든 스펙들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내 직업도 좋은 직업 가지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자랑할 만한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어도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방해거리 되는 것을 모두 다 어떻게 했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같이 있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면요, 그것이 좀 아깝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중함을 제대로 아는 분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조지 베버리쉬라는 한 미국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목회자 자녀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음악을 참 좋아했고요.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23살에 뉴욕의 한 방송국 오디션, 음악 오디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갔다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전속 이제 가수가 되는 계약을 이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약을 되면요, 이제 공식적인 가수가 되어서 이제 방송국에도 나가고요, 전 미국에 이제 나가면서 유명한 가수가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네가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네가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면 방송국에서는 특정 종교 음악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 음악만 하고 하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데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 조지 베버리쉬가 그 전속 계약을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자기 집에 있는 피아노 앞에 이제 앉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좀 마음이 좀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요, 예전에 자기가 적었던 시가 하나 있어서, 찬양 시가 하나 있어서 그 찬양 시를 이제 피아노 그 앞에 이렇게 둔 거예요. 이 조지가 이제 피아노 앞에서 이제 좀 낙심이 되어서 이렇게 앉았는데 어머니가 쓴 그 찬송 시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다가 내가 곡을 하나 좀 얹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이제 작곡을 해요. 작곡을 해서 그리고 불러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자, 그 음악이 어떤 찬송가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자, 이후에 이 조지 베버리 쉬는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의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전도 집회를 하면 당신이 같이 옆에서 찬양을 불러주면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사역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따라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따라서 미국 전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하고 나면 이제 조지가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조지 베버리 쉬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가수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음악, 그의 찬양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10번이나 넘게 그래미 시상식의 음악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1년 그의 나이 102살, 참 오래 사셨죠. 그의 나이 102살에 음악상을 받으러 이제 그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막 하면서 이제 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라고 이제 이 조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그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보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감사 인사말을 했다는 겁니다. 조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리시고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소중함을, 가치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